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1번째 열 문화를 나눠준 어떤 귀인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달란트를 중심으로 한 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죠.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고 오히려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의 비유에서 다 다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내용을 더욱더 보충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할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또 문맥이 품고 있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한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로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하죠? 저희가 달란트에 대하여 지난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열 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준 어떤 귀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공부한 그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비유입니다. 물론 이 비유 역시 저는 열 문화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열 문화를 나누어 준 어떤 귀인의 비유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란트 자체보다는 달란트를 나누어 준 주인이 누구이며 그 주인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분명할 때 달란트가 뭘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열 문화의 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도 그 열 문화를 하나씩 받았다고 하는 종, 이것이 나의 얘기인데요. 나라는 존재가 이 비유의 주체가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열 문화를 나누어 주는 이 귀인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 이 귀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이 존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뻔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유는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의 비유와 아주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도 그렇고 비유가 전개되는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역시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또 공부해야 할까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건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복음으로 다시 더 일깨우기 위하여 되새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그 진리가 나에게 그저 관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실제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하고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진리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국 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또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를 중심으로 비유를 말씀했던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굳이 문화라는 비유로 또 말씀하는 까닭도 뭘까요? 바로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는 척은 하는데 모르는 그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처음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비유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단답형으로 알고 있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이 말은 저걸 의미하고 이런 거를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다행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지식적으로 해석하고 아는 것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그 비유의 진리와 메시지를 가진 자로서 또 하나의 비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비유의 내용의 뭔지를 그냥 혹은 문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거 알고 단답형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나조차도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뭐로 오신 거예요? 비유로 오셔서 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가 품고 있는 메시지와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비유를 아는 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비유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관념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실제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란트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아는 것과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 있는 종이다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꼭 장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지식을 그냥 갖고 있다고 그 지식에 뭔가 이윤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내 체킹 어카운트에 오늘 밸런스가 얼마 있다라는 걸 막 외워. 하다못해 몇 전까지 딱 떨어지도 다 알고 있어. 그걸 계속 묵상해. 근다고 그 이자가 늘어납니까? 체킹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내 은행 부자의 잔액이 늘어나냐고요? 아니요. 장사해야 한다니까요. 장사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지난주에 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주인은 뭘 뜻하는 건지 이걸 아무리 머리로 알고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내가 받은 달란트로 장사해서 주인에게 남겨드릴 게 없다면 한 달란트 받아서 흙 속에 담아놨다가 그거 주인에게 돌려줄 게 없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주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이 사람과 다를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은 아는 것만을 원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주인에게 뭔가 주인에게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을 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인식하고 외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지와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비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들이 세상에 비친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달란트를 나눠주신 어떤 주인과 열 문화를 나누어 주신 어떤 귀인의 비유와 공통적인 내용도 있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공통점은 이런 거죠. 주인이 먼 나라로 혹은 타국으로 가기 전에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던 걸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결산을 하죠. 그리고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장사를 잘해서 뭔가를 남겨놓은, 근데 뭔가가 다른 걸 남겼다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달란트 받았으니까 달란트 남기고 문화를 받았으니까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뭘 남겨야 돼요? 복음 남겨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남겨야죠. 사랑 받았으면 사랑을 남겨야죠. 이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쉽게 알면 참 좋은데, 그죠? 그런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 주인의 그 영원한 기쁨에, 절대적인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흙 속에 숨겨놓았든지 아니면 수건으로 쌓아놓았든지 하는 이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어두움에 내어 쫓기게 된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죠. 더군다나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간 까닭은 왕위를 받아갖고 오려고 갔대요. 왕 되기 위해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그 주인이 왕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수작을 부렸어요. 왕위를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가서 왕위를 못 받았으면 얘기가 되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이걸 반대했던 그 원수들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복음과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는 건 이런 거죠. 달란트의 얘기에서는 달란트를 재능대로 차이 있게 분배했다고 나와요.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떤 종에겐 5달란트, 어떤 종에겐 2달란트, 어떤 종에겐 1달란트. 근데 이 열 문화의 얘기에서는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각각 하나씩 분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비유에서 산술적인 숫자의 의미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 무엇으로 남겼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은 한 문화도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일당이라고 하는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10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우리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하면요, 이 한 문화는 10,000불 정도 되는 $10,000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이 적지 않은 돈. 근데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의 이 비유 안에서는요, 달란트의 비유보다 능력들이 더 대단해요.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겼으면 말은 100배지만 배로 나누면 1배 남긴 거죠, 그냥. 근데 한 문화 받아서 10문화 남겼으면 10배를 남긴 거예요. 1000%. 100%가 아니라 1000%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 능력이 더 커요? 성경은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이 비유에 담겨있는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주인의 존재성이죠. 모든 일을 주인이 시작해요. 종을 부른 것도 주인이고, 종에게 소유를 나눠주는 것도 주인이고, 갔다 와서 결산을 하는 것도 주인이고, 결산의 내용에 따라, 결과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도 주인이고, 더군다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왕위를 가지러 갔다고 하니까 더 분명하죠. 이 누가복음 19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에 띄어있는 얘기가 두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비유 바로 앞전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보고자 뭐 소위 뽕나무에 올라갔었다. 그래갖고 우리가 삭개오가 되게 키가 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뽕나무가 작지 않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뭐 뽕나무 한국 건 작은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키가 작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삭개오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그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입성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비유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왕위를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힌트가 있죠. 뭐 해야 해요?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비우고 낮추고 부인하심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은 왕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 열문화의 비유를 그 핵심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들을 다 심판해요. 다 결산을 해요. 근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몇 명의 종에게 주었다고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하나씩을 주었는데 결산을 하는 종은 몇 명밖에 안 나와요? 3명 얘기밖에 안 나와요. 갑자기 저도 이걸 연구를 하면서 그럼 나머지 7은 뭐야? 라고 굉장히 궁금해갖고요. 나름대로 뭐 공부도 좀 하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또 신학책들을 뒤적거리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다양한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하나 제가 결론을 얻은 게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억지로 풀 이유가 없구나.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뭐. 안 가르쳐주면요 몰라도 돼요. 아멘? 아멘. 아니 가르쳐준 것도 모르면서 안 가르쳐준 것까지 알라고 그래? 뭐하러? 어차피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내용은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은 종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잖아요. 종이 몇 명이었냐, 뭐 달란트나 문화가 몇 개였냐, 뭐 몇 프로를 남겼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런 하나하나의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자꾸 우리의 이 영적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10문화에서 한 문화 받은 그 종이 10문화, 10뼈를 남겼더니 그 종에게 주인이 너는 10골을 다스리는 차지하는 이런 상급을 줘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넌 5배를 남겼으니까 5골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 땅 한 평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래도 몇 골 정도 이렇게 이게 골이 CD거든요. 몇 CD 정도 이렇게 갖고 살아야 폼나지 않아요? 천국까지 갔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이해하려고 드는 건 성경의 해석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분명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과 이런 숫자적인 내용들을 그냥 실제인 양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마귀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상급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천국 상급론을 잘못 가르치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순진한 교인들을 불러다가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에 중독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의 전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론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왜 이걸 그렇게 숫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천국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했더니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악플이 제 영상에 한번 달린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천국 상급에 차등이 없다라는 설교했더니 나보고 목사님은 이 성경을 아주 악하게 해석을 하셨네요. 이렇게 악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악한 건지 어느 게 악한 건지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분명히 이 달란트와 이 열문화는 종말론의 심판,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결국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누가 천국에 가느냐가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확인해 보면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우리는 기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주보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천국에도 이런 사회적인 계급이나 서열이 있겠습니까? 10곳을 차지하는 사람과 5곳을 차지하는 사람의 이런 서열이나 계급의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차지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사실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라 권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국 성경에 이 권세라는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긴 건데요. 어쨌든 내가 5골이나 혹은 10골 이 10시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시장 하나가 메이어가 한 시리 이상을 매니지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시에는 시장이 하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다른 시에는 시장 노릇 못해요. 그죠? 근데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시장의 권세를 준대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높은 권세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이거 천국 가서도 이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10문화를 남길 수 있을 만큼 혹은 5문화를 남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더군다나 거기는 세상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성천국 상급론을 가리키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들은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신본주의적인 진리의 차원으로 넘어오지 못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냐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서 그걸 위하여 자기의 것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내용은 그냥 슬쩍 영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마귀적인 발상이고 그리고 그런 비진리에 묶여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를 일곱 귀신 들린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모순되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건 다 성경에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니까 진리겠지라고 철떡같이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게 다 진리예요. 그럼 2단은 어떻게 하나요? 3단은 어떻게 할 거고? 네? 성경여로 내가 배운 거면 그게 다 진리인가요? 근데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웠고 뭐 그나마 성경 다니면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 아니고 아니면 뭐 목사한테 들은 거니까 그게 그냥 진리이거니 하고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천국 못 가죠. 이런 표면적이며 문자적인 해석이나 신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만일 이런 비유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왜 5달란트 받았다고 하면 그 5달란트 남기지 않나요?
5달란트가 얼마라고요? 8천만 불이요. $80 million. 5달란트 남기고 싶으면, 그래서 그거 돌로 받고 싶으면 8천만 불을 만들어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한 문화 받아서 10문화 남겼다는데 1000% 남겨드려야 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걸 숫자적으로 믿고 문자적으로 따라가니까 144,00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니까 나는 무조건 그 숫자 안에 들어가겠다고 이단도 불사하고 그냥 막 그거 만들어준다 그러면 막 다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불나방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44,000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들고 144,000 이해가 시작했는데요. 벌써 100만이 넘었대죠?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달란트든 문화든 그게 뭐 5개든 1개든 받았어야 그걸로 장사를 해서 남기죠. 여러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여러분한테 8천만 불 맡기셨나요? 야, 내가 너한테 10,000불 줄 테니까 이거 10배로 챙겨서 가져와 하고 10,000불 주시던가요? 아니,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다 돈 얘기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받은 적도 없다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 문화든 달란트든 받은 적도 없다면 당신은 그분의 종도 아니라는 얘기 있나요?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진리를 탐구하려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진리의 얘기를 해야죠. 받지도 못했는데 뭘 남긴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떠는지, 이런 해석들이 얼마나 그냥 인간적이고 욕망에 가득한 인본주의적인 해석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써있다고 그냥 무작정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고 귀신이고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한 문화 받은 이 종이 10문화를 남겼다는데 이거 어떻게 흉내낼 건데요, 도대체?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그런 상급론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 하면, 성경을 조금만 더 신실하게 번역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했을 겁니다. 차지하다, 권세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라는 단어가 엑소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엑소시아. 여러분 노트에 써있죠? 신약 성경에서 종전이 엑소시아라는 말을 의미상 비유를 말씀해 주려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비유적으로 정치적 권세로 쓰여진 적은 가끔 있습니다만, 영적 권세의 의미로 이 말씀이 늘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말할 때 이 엑소시아가 나오고요. 폭풍을 잠잠케 하는 권세라고 할 때 엑소시아라고 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할 때 그 권세가 바로 이 엑소시아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그 권세가 엑소시아고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할 때 그 권세가 엑소시아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할 때 그 권세가 엑소시아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할 때 그 권세가 엑소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왕이 그의 종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고, 그 아들됨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권세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나요? 존재할 수나 있나요? 어떤 권세를 받으면 이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authority. 어떻게 우리가 이보다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0고을을 다스린다, 5고을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가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신 그분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은 이걸 생각해 보면 알죠. 천국에도 과연 이런 소유의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천국에 소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그렇다면 그 차이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비교되거나, 그냥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는 완전히 이렇게 비교 대상이잖아요. 네? 또 그 소유 까닭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거나 우열이 나누어져서 영원토록 그 서열과 빈부의 차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천국이? 마치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적인 자아가 느끼는 것과 같은 부끄러움이나 괴로움이나 부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것들로 작동하게 될까요? 아니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안식하게 해준다는 천국인데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모든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을 닦아주는 절대적인 만족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주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죽어버린 거지 나사로가 떡하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대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아니 그지가 뭘 했다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폼을 잡고 있냐고요. 어디 천국의 제일 말단 자리에 그 주변 도시에 이렇게 이런 데 가서 뭐 오두막이나 하나 갖고 살든지 그래야지. 근데 오히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대요. 천국의 그런 소유가 나누어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제일 이제 흔하게 도전을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이 열문화 비유의 결론으로 이어갑니다. 받은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나왔다, 흙에 묻어두었다. 이 상태가 바로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이 뭐 서로 받는 면류관 다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 어떤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거 다 받는다는데 서로 다른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갖고 서로 다른 면류관 쓰고 있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면류관이 더 좋아 보일까요? 저 면류관은 내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저게 쓰고 있나, 이러면서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나고 그럴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듣는 것조차 우습죠? 근데 이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들이 많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앉는 자리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불만족스러울까요? 왜 쟤는 나보다 한 게 없는 것 같은 놈이 왜 저기 가서 앉아있나, 뭐 이런 시기가 생길까요? 만일 성경을 보면서도 육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 이렇게 여전히 세상적으로 자연인 그 죄인의 가치관이나 사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천국이 이렇든 저렇든 그 천국의 문이 열어지는 자격은 자아가 부인되고 어디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아가 철저히 부인되고 육적인 자아가 죽어서 하늘적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인간적인 욕심, 이 세상에서 다 얻지 못한 욕망을 천국에 가서까지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하늘적 존재로 거듭나지 못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끝없는 시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영원이 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렇기에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거듭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을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는 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돈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세요? 그게 아니죠.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과 마음이 재구성되고 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차원으로 모든 것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숨겨져 있는 진리를 비밀을 계시하는 행함을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싸우다 그러잖아요. 너 믿음 있어? 그럼 한번 보여봐. 나도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서 보일게. 뭐 하자라는 거예요? 나가서 좋은 일 누가 더 많이 하나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하느냐를 보는 거죠. 아니 아는 건 행함 아니에요? 깨닫는 건 행함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건 행함 아니냐고. 예수님이 와서 그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지나갈까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혹시 이런 뭘 많이 남겼든지 봉사를 많이 했든지 예배를 안 빠졌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분이나 관계에 차이가 생길까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신학교 가서 복음을 공부할 때 제가 굉장히 도대체 나는 뭘로 천국에 가는 걸까 궁금하고 고민하게 됐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디에 보면 또 종이라고 그랬다가 어딘가 보면 또 나를 신부라고 그래. 난 남자인데 남자 중에도 상남자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나인데 나를 예쁘고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난 그럼 천국 가면 뭐가 될까? 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보면 다 이상해. 다 의심이 되고요. 다 질문이 생겨요. 성경이 계시하는 아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인격적인 관계 크게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가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처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웃기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목사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 가면 다 그냥 아들이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이 구원을 설명하시는 까닭은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걸 우리는 모노게네스라고 말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모노게네스의 표본으로 오신 거잖아요. 보세요. 아들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그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운명은 뭐로 완성돼요? 아버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그 아버지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지극히 보배롭고 가장 큰 약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Divine Nature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 말하는 거죠.
그죠? 또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 독자를, 독생자가 아니었어요, 독자를 제단에 제물로 올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너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뭐예요? 25년 만에 아들 낳고 그 이삭을 자라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죠? 처음엔 하나님의 아들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영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아니라. 그랬더니 네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너는 나의 친구,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친구가 뭐냐면 영적으로 동질이 된 거예요. 왜? 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친구는 서로를 위해 죽어주는 관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나도 이제 예수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 되네요. 아멘? 근데 아직도 예수만 죽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친구 아니죠. 친구의 볼 빼먹는 거지. 또 성경이 신랑과 신부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까닭이 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부란 신랑이 없으면 신랑에게 택함을 받지 못하면 존재도 아닌, 이런 걸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직 신랑의 선택에 의해서만, 신랑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존재로 거듭나는 관계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택함을 받으면 그 순간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재벌이세한테 시집가려고 그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거 되는 줄 아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아들, 친구, 신부 이런 건 참 좋았는데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종은 열심히 죽도록 일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성이란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종은 주인의 집에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종이라는 의미는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라는 뜻이 강해요. 그래서 시편의 노래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성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낫다고. 그 집에 사는 자, 그거를 성경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란 원래는 이런 문제로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빚을 지었거나 혹은 태생이 종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게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빚을 다 못 갚았어도 풀어줘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종 아니에요. 주인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풀어줘 버리면 더 이상 주인과 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어서 풀어줘도 안 나가는 종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 집에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인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난 당신과 사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날 내치지 말고 이 집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데려다가 주인의 집 문지방에다 놓고 귀를 뚫어서 거기다가 주인의 약속을 담고 있는 금 귀걸이를 해주죠. 이런 종을 그냥 servant가 아니라 슬레이브가 아니라 bond servant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종은 영원토록 안식년이 되든 희년이 되든 주인과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돈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고 태생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사랑과 언약 때문에. 그게 주인과 종을 표현하는 뜻인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지. 신분의 차이나 서열이나 관계나 무슨 천국 가서도 어떤 계급이나 소유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표현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쉽게 이렇게 이것만 하나 생각하셔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오늘 이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게 또 마음에 와닿네. 한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네? 아니 근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땅에서 뭐 내 육신이나 내 소유를 조금 투자했다고 내가 당신의 것을 갚고도 남은 바 있으니 나한테 뭔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신앙을 갖는 거,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요? 아니 말로는 못 갚는다고 그러고 지 속으로는 갚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현대교회가 정말 진리의 체계도 갖지 못하는 이런 얄팍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비유들을 가지고 천급, 상급의 차등론 운운하면서 성도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사 안 만나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네. 겪어봐야 맛을 봐야 사실 좀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화가 상징하는 것, 그건 또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 선과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뭔가를 남기긴 남겨야 하잖아요. 이게 뭐 내 이름 남기라고 하는 걸까요? 내 자식 남기라고 하는 걸까요? 무슨 재산을 남기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업적을 남기라고 하는 걸까요? 기껏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종교만 남겨주는 거죠. 그냥 내가 기독교니까 너도 기독교 해야 돼, 이렇게. 그거 남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남겨야 되는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분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는 종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당신이 말하는 종의 도를 다해서 자기를 보내신 그 주인이신 아버지에게 그분이 원하는 걸 만들어 돌려드려야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 장사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산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본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건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장사해서 뭘 세상에 남겨놓으셨는가를 보면 답은 간단하죠. 뭐 남기셨나요? 어떤 조직? 무슨 단체? 재산? 뭐 남기셨나요? 그 흔한 책이라도 하나 쓰셨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자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결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남기신 게 뭡니까? 오직 십자가의 진리로만 찾게 되는 생명의 비밀이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만 세상에 남기셨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남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부터 시작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받아서 내가 먼저 받아야만 되니까 그걸 받아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좋은 말로 하면 사역을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동일한 복음이라는 진리를 세상에 남겨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 아닙니까? 그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가 이 땅에서 남아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지 않고 장사 안 하고 받긴 받았는데
흙 속에 묻어두었다,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두 종의 공통점은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몰랐고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소유가 많고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종이 무섭기만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난 당신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 받았는데 요거 잘못 사용했다가 손해볼까봐, 손해보면 주인한테 혼날까봐 그걸 몰래 수건에 쌓아놨다가 있는 그대로 손해 안 보고 가져왔습니다. 요러고 내놓잖아요. 그건 주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보세요. 종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래서 그 주인이 두려우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과 존경과 충성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자기 보호 본능으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지키느라고, 나 먹고 살라고. 네? 주인과의 그 영원한 관계와 언약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목숨의 보존과 자기 구원의 확보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I love chicken. 이 말 한마디면 다 이해가 되죠?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나의 사랑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의, 이런 종으로 우리가 크게 두 종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입으로는 사랑하는 척, 입으로는 믿는 척. 그래서 주인과 겉으로는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네? 신하는 신하인데 그 왕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의 보존을 위해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간신이라고 부르죠. 아니 신하는 맞아요. 종 맞다고요. 근데 간신이라고 해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좀 이런 역사적인 얘기로 주님의 심판을 표현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충신과 간신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로, 내가 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근데 왜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간신과 같은 신앙 가지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가? 자기가 받은 것을, 그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을 그냥 흙에 묻어두고 문화를 받았어도 수건에 쌓아놓았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에도 있는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이해하지 못할까봐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아주 구구절절히 일일이 설명을 다 해서 써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 자, 이거는 어느 때 얘기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두려워해서 뭐 했다고 그랬죠? 얼굴로 수건을 감쌌다고 그랬죠? 지금 그 얘기를 복음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구약을 읽을 때 뭐가 안 벗겨졌대요? 수건이 안 벗겨졌대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이 수건이라는 게 뭘 뜻하는 말일까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덮어놓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게 수건이 되어 그 안에 진의를 보지 못한다. 그게 성경의 구약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성경에 수건이 덮여 있는 거고 그게 너희들의 마음을 수건에 덮여 있는 거고 그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흙 속에 묻어두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자기의 육을 위하여 옛자를 위한 어떤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 하는 것 같은 율법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모독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직분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면 뭐 해야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잘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뭐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나는 죽어서 마땅하구나. 나는 오늘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이 당장 나를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나는 당연한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데 이걸 수건을 뒤집어 쓰고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잘 지켜서 이거 보존해서 복 받아야지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흙에 뒤집어 놓아 흙으로 쌓아 놓았다고 하는 그 얘기인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성전되는 이 관계를 향해 나오라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자기의 죽음을 실감하는 자들에게만 의의 직분이 주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종교로 자기를 장식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달란트 받았으니까 남겼지. 그리고 막 그거 주장하잖아요. 너 받았으니까 남겨 빨리.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이런 재능도 주고 이런 은사도 주고 이런 사명도 줬으니까 그거 열심히 지켜. 그거 안 지키면 가정에 무한이 올 거야. 뭐 이러면서 이게 무당들이나 하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왜 이런 식의 해석밖에 할 줄 모르냐면 신앙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바로 나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복음, 십자가 신앙의 주체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십자가만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도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문화고요. 우리가 세상에 남겨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달란트와 문화가 바로 십자가의 도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